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서부터 22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오늘은 제목이 사단과 헛소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잡혀 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4,000명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따라다녔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자객이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되면 큰일 나죠. 39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애굽인이 아니고, 그것도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큰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고 이제 조용하게 하라고 하고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이 22장 1절에 뭐예요? 부형들아,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그 옛날에 그 4,000명 자객 거느리고 다니던 애굽인이다. 뭐 그런 소문을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니까는 자취를 감춰버렸어. 행방불명이 돼서 싹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참 저는요, 이 신앙생활 자꾸 하면 할수록 밝아져, 아주 밝게 보여지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구원의 감사 또 구원의 축복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참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막 영적 문제 들고 나와갖고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남의 말도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분, 근데 남의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단어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전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뭘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어먹었다며. 또 뭐 최순실이는 뭐 10조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정유라는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래. 얼굴 생긴 걸 보니까는 그 최순실이하고 똑같이 생겼더만 얼굴이. 근데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다 믿어. 그 역똑같죠 지금. 헛소문 낸 거. 바울도 헛소문 냈잖아요. 그 4,000명 그 자객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람 믿냐 니가?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헛소문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헛소문을 진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게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영적 문제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군데군데에서 지교회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지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산업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시카고에서 산업선교 열리잖아요. 7월 달에. 그 결국은 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문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문화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그 사단 문화에 다 지금 잡혀있단 말이죠. 그 전부 흑암 문화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없든 그건 사실인 거예요. 지금 한국 보세요. 관심이 없었어.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것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전부 다 막 다 잡혀버렸죠. 그 흑암 문화에.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상관없어. 전부 다 그쪽으로 막 방향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개인이 중요하다. 아멘. 결국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도 중요하고 남의 말도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 남의 말하고 남의 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저는 별로 안 그래요. 나는 남이 뭐라고 얘기를 막 하고 내 욕을 많이 해도 난 별로 상관을 좀 안 해.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뭐. 난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그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좀 있더구만. 남이 말하면은 거기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나는 상관없는데 별로.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 결국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하나만 봐도 돼요. 하나만 봐도.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바울을 이단으로 만들고 잡아넣었는데 지금 영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잡혀 들어가는데 그래도 무슨 말을 바울이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뭐 말 한마디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헬라 말도 할 줄 알아? 왜 이제 헬라 말로 물어봤겠지. 그 사람이 헬라 말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헬라 말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 다 할 줄 안다. 헬라 말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아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친구가 이 천부장이라는 친구가 야 네가 그러면 그때 그 4,000명 그 자객 거느리던 게도 그 애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천부장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도 알고 있는 지도자가 그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고발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는 참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아까 우리 저 성도님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더라고. 그래서 또 아까 마태복음 28장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숙제 내주고 오고 한국말 3개 가르쳐주고 오고 그랬지. 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작은 동네도 아니고 큰 도시 길리기아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리기아 거기 다소 출신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참 이 땅은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건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사단과 하고 싸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집안 싸움도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교인끼리 싸움도 아니고 교단끼리 싸움도 아니다. 지금 교단끼리 얼마나 싸워요.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은 교단이 생긴 이유가 싸워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결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속지 말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속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결국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돼요. 이것만 딱 결론 내리고 가시면 돼요. 표시도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그 지역의 흑암 세력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재밌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기도해요. 이 지하철을 내가 탄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한두 명은 딱 이러고 노려보고 있어요. 나를 뭐해 그게? 딱 기도하고 눈 떠보면요 이러고 하고 노려보고 있다니까. 우리 싸움이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잘 깨달으시래요. 그래야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졌다? 그럼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이 세상에는 자꾸만 발전하죠. 정치도 잘 하려고 하는데 막 재앙들은 막 들이닥치죠.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잘 몰라 사람들이. 오늘 거짓말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거짓말의 기원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거짓말의 기원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그게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아주 거짓투성이죠. 바울 고발하는데 4천 자기 거느리고 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발했어. 그게 천부장이 당신이 4,000병 그 자격 거느리고 다녔던 애굽인이야?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나 애굽인 아니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 길리기야 5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짓말 막 만들어내갖고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 안수도 못 받을 뻔했어요. 제가 섬기던 그 목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는 목사 안수 안 주려고 그랬다니까. 잘못 알은 거지. 3년 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더라니까. 나 목사 안수 받고 3년 있다가 당신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위원이었으니까 자기가 뒤틀어오면 못 받을 수 있죠. 당신이 그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안 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 안수 받고 3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는 순식간에 퍼지는데 좋은 거는 안 퍼져. 아니던데 그게 3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지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니 다행이지. 내가 목사 안수 받고도 다락방 그만둔다고 막 소문을 냈어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또 몇 년 갈 뻔했지. 근데 내가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 합숙훈련을 하러 갔거든. 그리고 저기 전도신학원 석 달 가서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상임위원인 목사님이 물어봤어. 당신 뭐 다락방 안 한다더니 왜 여기 와서 전도신학원 다니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뭔 소리냐고 지금. 전도신학원 여기 내가 등록하고 지금 다니려고 왔는데 그동안은 한 달씩밖에 못 있었는데 이제 아예 석 달을 여기서 하려고 내가 왔는데. 그러니까는 오해가 풀려요 안 풀려요? 똑같은 거지. 예.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훈련 석 달 받으러 왔다. 석 달 반 있었는데 시민권자는 석 달 이상 있으면 나중에 벌금 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일본 또 전도하러 갔다 왔잖아요. 거짓말을 그게 막 만들어낸다니까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막 속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기원 창세기 3장 맞죠?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단번에 꺾어버렸어. 그 거짓말로. 무슨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요새 세상 거짓말 너무너무나 많아요.
아주 기가 찬 거짓말했어. 거짓말의 아비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뭘 줘요? 희망을 줘요. 원래 사기꾼들이 희망을 주거든. 일단 사단은요, 희망을 줘요. 어떤 희망을 줬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아니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냥 귀가 번쩍 뜨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그 거짓말을 그냥 속아가지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중에 최고가 뭐예요? 아비잖아. 아비.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 이거 굉장한 문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주 방법도 절묘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요 문화, 뭐 정신, 종교 이런 걸 딱 잡고 있으니까 인간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식도 없이 정치가 되겠어요? 교수 되겠어요? 학생 제대로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정사 권세를 장악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부분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사를 붙잡고 권세자를 붙잡고 하늘의 영웅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피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분명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기 어머니가 그 무당을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미국으로 시집을 왔다니까. 근데 미국으로 시집 오면 되냐고. 아 그놈이 못 쫓아오냐고 그게. 그러면 비행기도 안 타요. 그냥 와. 우리 비행기 타고 뭐 열 몇 시간씩 날아가야 되지만 그놈은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온다니까. ICBM 뭐 요새 뭐 쏘려고 난리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빨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을 잘 믿어요. 거짓말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상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 금방하는 장로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듣더만. 그 뭐 한국은 그 태극기 편하고 그 촛불 편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촛불 편이더라니까. 그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는 좀 정신이 들었어.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다 맞대.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다 맞는 거거든 지금. 참 여러분 거짓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참말에 은혜 받아야 되거든. 아멘. 뭐 신문 방송이라고 다 참말만 해요? 아니라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복음은 증거 안 되는데 거짓말은 온 세계로 막 나가. 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흑암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염려 다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아멘.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염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대적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출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믿고 염려 걱정하는 사람 확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만 짓 다 하지만 악한 짓도 다 하고 그러는데 주로 4가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싫어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완벽하잖아요. 싫어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6장 6절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도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은혜 받지 말아라.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교회를 방해해요.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방법도 두 가지야. 여러분이 교회 못 가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를 도와주는데 엉터리 교회를 도와줘. 아주 엉터리 같은 교회 있거든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짓만 하는 그런데 막 도와줘.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어. 그때 뵙기는. 그리고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뭐 칼도 안 썼어. 주먹도 안 쓰셨어. 근데 채찍 가지고 성전에 있었던 그냥 짐승들 다 몰아내고 그 돈 바꾸는 그 판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랬어. 예수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 성전이 이상하게 됐거든.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인데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장사하는 데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 그리고 화를 내신 적이 또 있어. 복음 전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데 막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고 막 욕을 하셨어요. 참 그 성전을 뒤집어서 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보고 막 애통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무너져서 그대로 있어요. 교회에 대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가도록 만드는 거, 그거 교회 방해하는 거죠. 중세교회를 통해서요 교회 엄청나게 타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일단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없애버려요. 지금 한국 보세요. 이제 교회 없애려고 덤비는 거예요. 아, 이북에서 조카 통일되면 교회 남아나겠어요? 싹 다 없애버리지. 사단이 그렇게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 그러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그냥 종교를 그냥 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듣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듣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딴소리만 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잡아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냐? 아멘. 없지 않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냐? 우리 거기 증인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겁줘도 안 되니까 그냥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바로 듣는 것, 교회 오기는 와도 복음을 잘못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딴짓하게 만든다니까. 지금 내가 저기 뉴저지에 가면서 말씀 전하는데요, 자꾸 딴짓만 봐.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내 눈만 봐라 그래도 자꾸 딴짓 쳐다봐.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몰라 무슨 소리야.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딴짓. 오늘보다 하나도 안 좋으니까 다행이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하면요 못 듣게 한다니까. 전에 전도신학원 글쎄 2년 동안 목사님이 이러고 조는 거 메시지만 나오면 이러고 조는 거예요. 이러고 목사가
2년 지나고 나니까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귀는요, 이 중요한 얘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더라도 복음을 잘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아세요? 어릴 때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복음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회 나가서 이제 그만둔 사람. 에이, 나 옛날에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 아주 힘들어요, 그 사람들. 복음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아예 안 다녔으면 오히려 괜찮아. 근데 대충 이게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한 사람들. 아이고, 아주 힘들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한 2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요 사단이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만 했다, 요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이 누구 공격하는지 아세요? 전도자를 공격해요. 뭐 때문에? 복음 막으려고. 복음을 막아서 뭐 하죠? 올바른 교회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재앙 가운데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만약 여기에 동참하는 목사나 교회들이 있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잘 깨닫고 정말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도대체 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일어나는 그 현장이 무슨 짓이냐? 이건 사단이 안 하고는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묶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한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에게요 영적인 문제와 그 모든 흑암의 문제가 쌓여가지고 온 결과가 안진병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냥 안진병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서 참 많이 봤어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나버려요. 아멘. 병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나 거의 다 영적인 원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바로 영접하면 바로 나버려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순간순간 느껴질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말로 인정한다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현장 가보면요 표가 나요. 막 마귀에게 눌린 사람 얼굴 막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요 예수 영접하면 얼굴 찌그러지게 펴져요. 아멘. 나는 그거 현장에서 봤어요. 얼굴이 펴진다니까요. 그 유대인은 예수 영접하니까 얼굴이 막 해가 집힌다더니까. 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인 이름으로 그거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단한 기도지만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면 간단히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큰 교회를 다닐 때예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음란 마귀가 이제 온 거예요. 아, 지네들끼리 싸우는데요. 대단해요. 그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저게 내 거라는 거예요. 여자 한 서너 명이서 저거 내 거라.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싹 바뀌었어요. 그 보통 이제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물도 이렇게 날르고 뭐 이렇게 좀 뭐 갖다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여자 집사님들이 날랐어. 근데 그걸 서로 하려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바꿔버렸어요. 남자로. 아멘. 전부 내 거라고 그냥 난리를 쳐. 여러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많이 넘어집니다. 그냥 안 깨어 있으면 획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까지 왔던 문제들이 분명히 영적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자녀들 붙잡고 막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막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싫어하는 거 막 골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 하면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잔소리 한 번 하면 2배 더 힘들어지고 한 번 더 하면 4배 힘들어져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제가 다 해본 거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잘해야 되겠죠? 영적 승리부터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세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거 꺾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네. 사람 만났을 때부터도 영적 승리부터 해야 돼요. 그 전도운동하면 전도운동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표시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좀 정리 좀 되고 무장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정리되고 무장되면 돼요. 예수님에게 이 시비를 걸었던 이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 그냥 바로 그냥 끝내버렸어.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렸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3번씩이나 막 시험했잖아. 야 배고프니까 야 이거 돌멩이 이거 빵 만들어 먹어라 그러고 막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다 이겨버렸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이제 진짜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의 3번째 거는요. 여러분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면 누구를 이기는 거죠? 사단 마귀 이기는 거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요. 인간관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가 나쁜데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보면 사람들이 서로가 신뢰가 돼야지 하잖아요. 신뢰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신뢰가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어지도록. 여러분 개인이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어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에게 승리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계속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쓰임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다 와 있잖아요. 응애 하는 베이서부터 90살 막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있어요. 뭐 동호회 같은 데는 축구 동호회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만 모이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여기는 다 달라요. 베레벨 사람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단이 막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단을 지켜야 돼요. 이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기뻐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꺾이는 게 있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바른 말이라도 사단이 듣기가 좋은 말이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인간 관계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려니까 규모 있는 삶도 살아야 돼요. 아멘. 학생이 맨날 나가서 놀기나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인간관계가 돼요? 그럼 걔네들끼리만 놀죠. 그래가지고 전도도 못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있는 삶, 제가 옛날에 아주 규모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단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으니까 1,000불 벌면 1,500불씩 쓰고 2,000불 벌면 3,000불 쓰고. 왜? 아, 내가 다음 달에 한 3,000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한 4,000불 쓰자. 미리 갖다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다음 달에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속고 살았어요. 그렇게 속고 사는 게 하나둘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잘 들으셔야 돼. 규모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 내가 옛날에 완전 기분파였거든. 여러분, 기분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뭐 문선명의 아들인가? 뭐 옛날에 그 뭐 어디 일본 술집에 가서 뭐 황금종을 딱 울렸다 그러더만. 그 황금종 울리면 거기에 와서 술 먹은 사람 술값을 내가 다 낸다는 거야. 아니, 지가 암만 돈이 많아도 지금 미친놈이죠. 그게 규모 없는 삶이래. 그러면 돈이라도 많았지. 난 돈도 없는데도 그냥 막 기마이 쓰고 내가 쏜다 그러고 뭐 이거 뭘 쏘는지도 몰랐어 나는. 뭘 쏴? 그랬더니 한국 가니까 내가 낸다. 그게 쏜대. 말도 작은 험악하게 바뀌어 말도.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잘 되면 인간관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옳은 말이라고 해도 다 하는 거 아니다. 사단이 기뻐하면 하지 말으셔야 돼요.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부가 싸워도 할 말 안 할 말은 가려고 해야 되거든. 안 할 말 막 해보면 안 되죠. 우리 집 따라보고 나하고 싸우는데 한번 안 할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말 안 했어. 내가 또 안 할 말을 한번 했어. 그랬더니 한 이틀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할 말 안 할 말 되게 잘 골라서 하셔야 돼. 아멘. 상대방이 좋아할 얘기는 마음대로 하셔서 괜찮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흑암세력 어떻게 꺾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각 꺾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 번 꺾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면은 꺾여요. 근데 또 와요, 놈이.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놈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니, 벌레는 그냥 죽이면 끝나지만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꺾었는데 요놈이 이제 갔나보다 그러니까 또 와. 여러분, 그래서 호시탐탐 노려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문 밖에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대. 요놈 나오기만 하면 또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꺾여요. 근데 또 와서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건드린다니까. 계속 넘어지도록. 제가 아주 얼마나 잘 속았는지요. 속고 나서 보면은 막 씩씩거리다가 또 속고, 또 속은 거 알면 또 그걸 수도 없이 했잖아요. 요새는 훨씬 덜 속아요. 아멘.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별로 없죠. 옛날에는 뭐 매일 씩씩거렸지. 매일 속았으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았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까지 구천개 구르는 놈. 맞아요. 그럼 그 마지막이 언제예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구천개 와서 계속 건드리고 계속 넘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지고도 이겨버리세요. 아멘. 부부간에 인간관계 가지고 이겨버리세요. 아멘. 친구도 인간관계 가지고 이겨버리세요. 그냥 아멘. 완벽한 답 갖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흑암세를 어떻게 이기느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목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누가 이걸 이기겠어요? 요셉이 어째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 아멘. 나는 간호원이 될 것이다. 간호원이 돼서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과를 들어가야 되겠다. 요게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목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정말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돈을 왜 벌어요? 벤츠 하나 사야지.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큰 집을 하나 사야지.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쓰러뜨리기가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목표가.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위기 만났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데 뭐 풍랑 온다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트기를 보내든지 헬리콥터를 보냈지. 아멘. 그쵸?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임금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라고 그러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목표가 딱 정해졌는데, 여러분, 목표가 딱 정해지고 가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고 그냥 맞닥뜨렸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사실을 쳐다보고 사리 분별만 하면 이 땅에서 돈도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리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사리 분별하면요, 흑암 세력 그냥 이겨요. 아멘. 제가 옛날에 사리 분별이 제대로 안 될 때, 뭐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고, 저거 하면 돈 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고.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으로 얘기하면요, 흑암 세력이 그냥 꺾여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요놈이 꺾여졌다가 또 온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곳에 속고 저곳에 속고 계속 속는 거죠. 그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이다. 아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그러면 영적인 문제 그거 하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신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모르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왜 거기 같이 넘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완전 승리가 간단하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가족들의 문제, 실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울 만큼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문제, 정말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못 받도록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간단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